있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맥체인 합시다. 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체험성의 마지막 날입니다. 성의 마지막 날은 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명절 끝날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선포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절정의 시간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체험 부흥성의 마지막 날인 오늘 끝까지 사모하고 이 자리를 지킴으로 목마른 영혼의 생명의 물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모두 다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마지막 우리가 채워야 할 것 무엇이죠? 사람.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의 말씀, 큰 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 이 잔치에 우리가 힘써 사람을 채워야 함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돌아보고 깨닫는 시간. 따라서 또한 오늘 체험 부흥성에 주님께서 베푸신 말씀의 잔치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자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우리 구역 식구에게 전하여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잔치자리, 곧 천국에 대한 가치, 이 가치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막연히 소중한 자리다,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그저 우리의 생각으로만, 인지사항으로만 머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가치에 대하여 인지할 뿐만 아니라 그 인지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 가치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절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정 천국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그 천국이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생각하면 그 생각에 따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사야 합니다. 내 가진 소유 아깝다고, 다 내놓을 수 없다고, 일부만으로 안 되겠느냐고 흥정하며 머뭇거리고 있다면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건 진정 천국의 최고의 가치를 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요. 15절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 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곧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는데 청함받은 사람들이 잔치할 시각이 오자 다 하나같이 사양했다라는 겁니다. 밭을 사서 못 간다, 소를 사서 못 간다, 장가 들어서 못 간다. 그 큰 잔치에 참석하는 것보다 밭을 샀기에 나가보는 것, 소를 샀기에 시험하러 나가는 것, 결혼했기에 신혼의 즐거움을 맛보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더 큰 가치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지금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 하나같이 그 잔치를 사양한 사람들, 정작 잔치할 시간이 되자 거절한 사람들, 이들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 자, 결국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복되다. 이것이 생각으로만 그치면 헛될 뿐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아니라 진정 그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 따라 행동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가치는 가지고 있지만 그 가치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치를 둔 게, 거기에 가치를 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가진 가치, 이것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천국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 정말 천국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천국을 위하여 얼마든지 포기하고 얼마든지 내려놓고 행동하고 있는가? 그저 천국 좋은 거지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자, 오늘 부흥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큰 잔치 자리를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과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자 잔치를 베풀고 오라 초대하시는데, 부흥성에 정말 중요하지. 우리 믿음 생활을 위하여 정말 꼭 있어야 하는 자리지.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 생각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그만큼 우리의 가치가 다른 곳에 있다는 것, 이것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자,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구절이요, 17절에 잔치할 시각에입니다. 곧 고대 유대 혼인이나 잔치 관습은요, 1차로 미리 초청하고 2차로 통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초대해서 약속을 받고 이후 시간이 되어서 통지하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종들이 가서 잔치에 오십시오 이렇게 청한 사람들은 이미 1차 초대를 받고 가겠다 응한 사람들입니다. 그 16절을 보시면 큰 잔치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베푼 잔치가 흔하지 않은 잔치요, 그 잔치 자리가 귀한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였다는 겁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요, 처음 그 가치를 알았다는 것이고 그렇게 당연히 가겠다 초대에 응한 겁니다. 자, 근데 잔치할 시각이 되자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처음에는 가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밭을 사서 안 된다, 소를 사서 안 된다, 장가들어 안 된다, 못 가겠다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가치가 바뀐 겁니다.
이 큰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었던 것이 밭을 사는 일로, 소를 사는 일로, 결혼하는 일로 바뀌고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 삶의 일들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가치가 바뀌면 안 됩니다. 천국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에 처음 가졌던 이 천국에 대한 최고의 가치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여러 삶의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에서 행하는 여러 일들이 오히려 최고가 되고 중심이 되어서 천국의 가치를 뒤로 제쳐두는 것, 그렇게 세상의 일을, 세상 삶의 욕심을 제일의 가치로 두는 것,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치를 바로 해야 합니다. 5만 원보다 500원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그런 어리석은 안목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곧 어떤 아이가 그랬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예뻐서 큰 맘 먹고 지갑에서 5만 원짜리 꺼내서 줬답니다. 근데 5만 원을 받고도 시큰둥하더라는 거죠. 옆에 있던 아이 엄마가 아버님 5만 원 말고 500원 줘보세요. 좋아할 거예요. 곧 이 아이가요, 집안 문구점에 있는 뽑기 기계, 그 500원짜리 넣고 돌리면 나오는 거 있죠? 이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500원, 그거. 500원짜리 넣고, 동전 넣고 돌려야 나오는 그 뽑기 기계를 너무 좋아해서, 딴 거는, 거들떠도 안 본대요. 500원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할아버지가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주머니에서 500원 동전 꺼내주니까 5만 원짜리 지폐는 던져버리고 500원 동전 손에 쥐고 너무 좋아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처럼 어리석은 가치를 갖고 있지는 않는지, 진정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천국, 이 천국에 대한 가치를 바로 보지 못하고 이 세상 가치에 눈이 멀어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어리석게 세상의 가치를 크게 보아 천국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가치를 놓치는 일 결코 없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 천국의 초대는요, 양의 사항이 아닙니다. 타협하지 말고 반드시 응답해야 하는 절대 사항입니다. 그 천국의 초대는요, 생각하고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재고 따지고 검토할 일이 아닙니다. 그 즉시 응답하고 순종해야 할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 18절, 19절 각각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소를 사고 밭을 샀으니 초대에 응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겼으니 양해해달라는 것. 20절 장가든 사람은요, 양해해달라는 말조차도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한다. 왜 나가봐야 하죠? 밭을 샀다고 왜 나가야죠? 이미 밭을 살 때, 계약할 때 밭이 어떤지, 그 값을 주고 살만한지 다 보고 평가하고 그러고 사지 않나요? 그리고 이미 샀습니다.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 소를 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해야 한다? 이 소를 살 때 그 소가 힘있고 튼튼한지 병은 없는지 다 꼼꼼히 살피고 테스트하고 그러고 사지 그냥 삽니까? 이미 소를 샀다라고 하는 건 그 시험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를 샀기에 시험하러 나가야 한다. 자, 이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장가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장가든 사람은요, 1년 동안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면제됐습니다. 그만큼 결혼 생활이 중요하고요, 또 자녀를 낳아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결혼했는데 전쟁터에서 혹 죽기라도 하면 그 모든 일이 다 깨져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군 면제 혜택이 주어졌는데, 자, 근데 잔치자리에 나가는 건 죽고 살고 생사가 걸린 일이 아닙니다. 그 조항의 취지와 무관한 적용입니다. 그럼에도 결혼했기에 못 간다. 자, 무엇입니까? 말씀을 빌어서 핑계대고 있는 겁니다. 그 잔치자리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린 핑계, 세상 욕심과 쾌락에 더 큰 가치를 둔 핑계, 이 핑계를요, 마치 말씀이 괜찮다, 다 허락한 양, 정당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초대는요, 이 천국잔치의 초대는요, 결코 양해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선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 아무리 급박한 일이라 할지라도 천국이 먼저입니다.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음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먼저 초대됐던 사람, 그러나 그만 그 가치를 잃어버려서 세상 가치, 그 삶의 가치가 더 소중한 것으로 바뀌어서 잔치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 그러나 은혜로, 오직 은혜로 뒤늦게 초대받고 이 잔치자리에 참석한 사람, 자, 이 둘을 비교해 보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떠올랐는데, 그 저는 어찌됐든 지금 먼저 된 자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먼저 된 자가 다 되셨잖아요. 그죠? 저도 신앙생활만 벌써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목사라고 영적 리더라고 맨 앞자리에 서서 가고 있는데 그만 나중되는 일, 세상같이 마음을 빼앗아서 천국을 놓쳐버리는 일, 결코 없어야 하지 않는가. 따라서 더욱 천국을 소망 중에 품고 그 어떤 가치보다 천국의 가치를 붙잡고 바라봐야 하지 않는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고 다짐했는데 저의 다짐이 여러분들의 동일한 다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체험부흥성의 마지막 날,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참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잔치 그 초대에 아멘 응답하며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또한 중요한 것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 이 가치를 깨달았다면, 그래서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이 초대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결단했다면, 이제 이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요, 우리는 단순히 초대자를 넘어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잔치자리를 채우는 종, 이 잔치자리의 가치를 전하고 주인의 뜻을 전하며 그 잔치자리를 북적북적 사람들로 가득 채우는 종, 그래서 이 잔치를 진정 잔치되게 하는 종, 이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잔치에 사람이 없으면요, 그건 진정 잔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아니, 사람들로 북적북적해야 그게 잔치지요. 그렇게 주인이 명한 겁니다. 처음 초대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사양하며 거절하자 그 종들에게 명하기를 21절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 주인은요, 당신이 베푼 그 잔치에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주목할 말씀이요,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을 데려오라. 자,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건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 이들은 이 잔치에 가치를 갖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초대된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에 지금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현재의 삶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고요. 반면 이 가난한 사람들, 이 장애인들, 그들은 세상에서 가진 것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로 오직 이 잔치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 곧 이들은요, 소도 없습니다. 밭도 없습니다. 그것이 결코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가치가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아
잔치자리를 채우라 라는 거고요. 자, 근데 또한 이들을 통해서 생각할 것이 제한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라. 하나님의 예쁜 잔치, 이 천국 잔치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자격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 모두에게,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제한하지 말고 모두에게 전하라. 모두를 초대하라. 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또한 이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이 잔치 자리에 자격이 돼서 초대되고 참석하는 것 아니고, 그 누구도 자격을 말할 수 없고 공로를 내세울 수 없고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누리는 은혜, 이 은혜로 참석한다는 것. 자, 근데 주목할 말씀 22절. 22절에 그럼에도 아직 자리가 있습니다. 자, 이 종의 보고에 주인이 다시 내린 명령. 자, 23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하나님은 천국이요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빈자리가 없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길과 산 울타리가, 23절에 이 길과 산 울타리가는 성 밖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21절에 시내의 거리와 골목, 이거는요 성 안을 뜻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데려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자리가 있다라고 하니까 성 밖 큰 길과 산 울타리 가까지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와 이 잔치자리를 채우라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건, 우리가 종으로 제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까운 곳이나 먼 곳이나 거리를 초월해 전해야 하고, 거절당해도 외면당해도 강건하여, 다시 말해 포기하지 말고 힘을 다하여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전해야 합니다. 자, 22절 종의 보고,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자, 이 구절을 한번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천국 잔치 자리 과연 몇 석일까요?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14만 4천 명, 14만 4천 자리. 과연 이것이 딱 정해진 천국 잔치 자리일까요? 14만 4천이 다 차면 더 이상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나요? 그처럼 천국에 만석이 있을까? 만석.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천국에는요, 만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고 싶은데, 그 은혜 누리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근데 만석이라서 못 들어가는 일 결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천국은요, 아직 빈자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있습니다. 22절에 아직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종의 보고는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23절.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의 이 명령도 오늘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천국을 채우고 잔치자리를 채우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 명령 힘을 다해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천국의 초대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밥과 소와 결혼을 핑계로 초대에 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핑계대지 말고 천국의 가치를 최고로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단순한 초대자가 아니라 잔치 자리를 채우는 종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가까운 이웃부터 먼 이웃까지 강권하여서라도 주님의 잔치에 데려오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